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걸 강조는 안 해도 참 이런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 가까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수출 수입이 잘 안 되니까 물류가 유통이 안 돼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동맥경화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또 아이러니하게 외국 근로자, 제조업을 하는 분들은 외국에서 근로자가 안 들어오니까 일꾼 구하기가 힘들다. 한 곳에서는 일하고 싶은데, 취직하고 싶은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곳에서는 일꾼을 못 구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예외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망하기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수출 수입이 자유롭게 되고, 그럼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가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속해 오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목사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실업률이 높은 것도 참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소명률이 낮아지는 것도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소명 없이 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일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월급 때문에 일합니다, 급여 때문에 일합니다, 연봉 때문에 일합니다. 이런 시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감당합니다라는 의식은 점점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월급 얼마 줍니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게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요, 물론 대가도 받겠지만 그 대가를 뛰어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든 주지 않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의 생각의 혁명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의자를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자 수료공이 와서 의자를 고칩니다. 비서가 이렇게 안내하고 주지사의 의사를 고치는데, 그리고 자기 잠깐 일 보고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그 의자 고치는 사람이 의자를 고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대충 하고 갈 건데 이 사람은 왜 이리 꼼꼼히 이 의자를 고치고 있을까? 그래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의자 5분이고 10분이면 고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꼼꼼하게 고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의자 고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주지사가 돼서 그 의자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건축법이라는 책에도 이런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그 남북 전쟁 가운데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 문을 닫았어요. 전쟁 중에 대학이 문을 열 수는 없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대학 다시는 문 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이 많이 든 수의 아저씨 한 분이 5년 동안 매번 그 학교가 열려 있는 것처럼, 수업을 하는 것처럼 종을 쳤다라는 거예요. 시작 종을 치고 끝날 때 종을 치고. 근데 놀랍게도 그 종소리와 함께 5년 뒤에 그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학업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도 엄청난 인재를 만들어내는 학교로 세워져 있다. 이 두 이야기가 뭘 이야기할까요?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나라에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도 3월 9일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 지도자 한 사람 위해서 그 나라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다. 문 닫은 대학이지만 내가 종을 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겠다는 그 소망과 소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마음 먹을 때에 하나님은 기회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몬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자의에서 배반한 게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선지생도 학생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기름을 붓고 그에게 왕으로 세운 거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후가 응답한 것이 오늘은 배반으로 표현을 내는 거죠. 요람이 그 왕의 어떤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예후를 세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예후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배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 이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전장터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선지성도가 달려가서 기름을 붓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도망치듯 왔다는 것이 지난주의 본문이라면, 그 이후에 예후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왕이 그 자리를 비웠다. 왕의 신복들이 그를 쫓아갔고 왕이 치료받기 위해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왕과 함께 있는 여건이 허락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회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바른 해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내가 한번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음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지만 한번 마음 모아서 뜻 모아서 기도하고 해보십시다라고 마음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그런 일들이 참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점점점 줄어가고 일을 해도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진 게 현실이에요.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 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끄는 삶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뭘 가지고 선택했느냐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1998년도에 보람과 자아 성취가 16.2% 그렇게 이야기해요. 약 20년이 지나서 2018년도에 3.4%로 떨어졌답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 회사를 선택하는데 내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성취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16.2%였는데 20년 지나고 하니까 3.4%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 1위를 차지했냐 그러면 그때는 월급이 18.2%였는데 지금은 2018년은 39.2%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아 성취라든지 내 보람이라든지 그것 가지고 직업 선택 안 한다는 게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뭐 내가 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거예요. 살기는 좋아졌는데 현대인의 어떤 삶은 편리해졌는데 늘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행복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자아가 성취되고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게 훨씬 더 크다라고 이 통계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내 자아가 얼마나 성취될 수 있을까?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는데 그 평안이 아무나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과 함께 그 평안이 갈 수 없다. 마치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 앞에 계속 평안을 묻는 왕의 어떤 말씀이 있고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스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만나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라엘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드디어 요람과 예후가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첫 번째 말이 뭐냐 그러면 평안하냐라는 이야기였어요. 평강이냐, 샬롬 예후 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범죄자 앞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음행 앞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악행 앞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요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뭐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보편화된 인사는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자가 편안한 자고 영자가 편안한 영자예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죠. 무탈하냐라는 이야기고, 건강하냐라는 이야기고, 아무 어려움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기 인도하고 네팔에 가면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나마스테 뭐 이렇게 인사한다라는 거죠. 그 나마스테라는 말이 내 속에 있는 신이 당신에게 있는 그 신에게 무난합니다. 평안을 묻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제가 샬롬이라고 인사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 그게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 만남의 인사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굿모닝, 그것도 뭐예요? 좋은 아침이다라는 말은 좋은 아침을 소망하면서 평안을 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 그 평안을 구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의 평안을 원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치 않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평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구하지만 오늘 제가 교회 올 때 보니까 어떤 분은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가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저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성취감도 느낄 것이고 건강도 얻을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그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방식의 평안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정도를 따라 평안을 구하고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만의 평안을 구하죠. 악한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으라도 권력을 내지는 뇌물을 바쳤으라도 자기만의 보험을 든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평안을 추구하는 그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진짜 평안일까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람이라는 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추구했던 사람. 그에게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그가 갖춘 사람인데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인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은 그 속에 평안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권력도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갈구하는 평안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평안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 안 했습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참으로 행복했다 평안했다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2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베푸신다라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가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그 평안의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누구예요?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양이 필요한 육체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채우신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됨. 그 다음에 원수의 세력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라는 평안과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엄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시편 3편 5절 6절, 시편 27편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48장 21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제공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가 목자가 되실 때.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의 자리를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스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예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요람만 거기서 죽은 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실 때에 원수 갚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당연히 그 어려운 길을 갔지만 그 옆에 있었던 유다왕 아하스야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같이 가면 안 되죠. 물론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형제에는 선한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악한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에요. 벼락을 치는 나무 밑에 피하면 벼락 칠 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고 내 주변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권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악한 길을 걸어간다면 권면하셔야 돼요. 눈물로 호소하셔야 돼요. 선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이 악한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를 선한 길로 가게끔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왜? 악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때에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럼 악한 일에는 동참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누가 악한 말을 하거든 그냥 쓱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나라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심판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악한 자리를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그 길을 같이 가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악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악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도 있겠지만 성경의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는 자체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생활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말하는 성경의 악은 뭐냐면 교만 이야기예요. 교만.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악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쉬워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과 우리 사고가 어디로 통해서 표현됩니까? 제일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1시간, 2시간 대화해보면 아, 이분의 생각이 물질관이 어떤 것이고 세계관이 어떤 것이고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가시나무에 가시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어라는 것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필터와 같은 거예요. 요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공기청정기가 뭡니까? 나쁜 공기 받아떨여서 필터를 거르고 신선한 공기를 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 생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악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게 표현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악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믿음에 걸려져서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어느 순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 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뭘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참 나는 부족하다. 성도들이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고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어서 돈 필요한 사람 돈을 확 줬으면 좋겠고 안수기도 할 때마다 병자들이 막 고쳐줬으면 좋겠고 그 자녀를 두고 근심 걱정하는 그 부모를 내가 그 자녀마다 상담해서 확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붙들고 기도쟁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지만 여러분 끝은 나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할 수 없음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고 부정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객관적인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 위에 말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예후 그리고 아람,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낯설고 아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명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힘들고 어렵지만 반역이라는 그것이 참 굉장히 고달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께 맡겨주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으니까 기회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고,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선한 말로 여러분 삶을 이어가셔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